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물보다 나은 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 속에는 아주 핵심적인 것, 이것이 들어있는데 이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을 우리는 또는 본질을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이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붙잡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즉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를 오고 나면 너무나 복잡한 게 많습니다.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정말로 많은 어떤 신앙적 요소들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걸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또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된다. 또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런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에도 역시 분명한 핵심이 있고 그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분명히 찾고 나가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연결돼서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하고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의식을 한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를 주도했던 그 모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또는 자기와 같은 서기관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정말 열심히 정말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로 피바다를 이룰 정도로 많은 양들을 잡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율법들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의 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드리고 많은 열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그들이 보였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상인들과 결탁해서 돈을 착취하고 또 재물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산다, 또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과부들의 가산을 탐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 서기관들은 가르치긴 하지 실제로 어떤 섬김도 없는 그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자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아주 중직입니다. 아주 자나깨나 교회만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누가 봐도 모범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뭐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들 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게는 큰 혼동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을 만나고 율법사를 만나고 또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 특별히 함정적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모든 걸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좀 물어보자.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기로 작정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어부들도 목수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바로 조그만 경문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암기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첫 번째 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그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묻지 않았던 그 두 번째 계명까지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 후에 서기관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응이냐?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모든 번제물, 그것을 전체로 드린 제사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물어봤고 예수님 당연한 것을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모든 전체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네가 그렇게 지켜나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던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내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또 집안도 청소도 하고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잖아요. 이거 사랑 안 해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진짜 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이 간절한 열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이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만큼 나는 사랑하고 있지 하고 착각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거리먼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보십시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피바다를 흘릴 정도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짐승 태우는 냄새가 온 예루살렘에 진동할 정도로 천천의 양들과 황소들 갖다가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향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원동까지 가서 구해다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고, 다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 속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실제 내용이 없는 거야. 실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음하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우리 속에 세상사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났을 때 그것은 간음하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에 취해갖고 주일날 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또 감사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즉 본질과 의식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 우리 처녀총각 시절 때 연애해보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는 누구만 보여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오직 상대방, 그 한 사람만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들이 바로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연애할 때 애인을 사랑하듯이 바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형식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날 정도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일? 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했던 우리 신앙적 아주 귀한 행위들 아닙니까? 근데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 제사법도 가르쳐줬어요. 근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것인데 그것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단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세아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이들도요,
정말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매일같이 그것을 달달 암기게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본질과 의식,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내가 본질을 대체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잔치에 여전히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아주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악탈하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용만 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이 서기관의 딜레마를 갖다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대답하는 겁니다. 전체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이군요 했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두 번째 계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해결될 때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의 어떤 방법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어떻게 하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갖다, 마음을 갖다 쏟아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로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내 심장, 내 마음의 심장,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 완전히 이식시켜버린 거예요. 이식시켜버리면 어떤 일은, 나는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말이면 교환이에요. 익스체인지. 우리가 그것을 드리고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부어주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진 우리 텅 빈 마음 속에 그대로 접목이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하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이식시킨 자고, 이식시킨 자에게 십자가의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 내 속에 와서 딱 들어와 있으면, 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예요? 첫 계명을 하고 두 번째 계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 뭘까요? 행복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행복은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원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끊어진 채로 우리는 이 땅을 갖다가 거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된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돼 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로서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란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은 이웃을 사랑, 영혼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안 될까? 그게 왜 안 될까요? 이게 분명히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모든 제도를 만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교제하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먹서먹한 관계도 만나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아마 기도를 다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뭘 좀 해주십시오. 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거의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걸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대다수의 기도의 제목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기도예요.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치길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히 부어주신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고 참된 사랑으로, 왕의 침소로 나를 들이소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인격적 교제, 그 친밀감을 더욱더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기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방법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자세를 갖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고 비밀한 엄청난, 이것만 다 해결되면요, 그 사랑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어떤 문제란 것을, 무엇이 해결점이란 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친밀감 속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 친밀감 속에 있을 땐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면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 보고 그 앞에 행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것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셔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로 축복된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이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모습. 겉으로 형식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열심히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는 세상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단절된.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고 열심히 봉사해왔고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할 거야. 죄송하지만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아니거든 인정 안 해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그런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이 본질 속에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이 기쁨, 감격, 영광 이것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과 더 만나길 원합니다. 더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내 삶 속에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접목되어지는, 부어진 사랑이 더욱더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